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의 계승자인 이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생애는 그 아버지 후광 때문이었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근동의 문명국들을 통과하는 길고 지루한 여정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분투의 삶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삭에게 삶의 굴곡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시험에 빠뜨렸던 큰 흉년이 100년이 지난 이삭의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엄청난 가업을 물려받은 이삭은 큰 가뭄과 흉년에 족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삭은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흉년을 피해 애굽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삭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과 맞닿은 초원 도시 그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삭은 이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체험의 내용은 26장 2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주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는 말씀을 갖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머무른 날이 오래되자 이삭에게는 또 다른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예쁜 여인을 보면 힘으로 빼앗아 버리는 못된 풍습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살기로 정한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보호보다 그랄 사람들의 욕심과 난폭성을 크게 본 것입니다. 그러자 죄인된 인간 본성과 자기 보호 본능이 밖으로 표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이삭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이고 그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왕명을 내린 것입니다. 이삭의 연약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로 그 가정이 보존이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어 그랄 땅의 신흥 거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 원주민의 농사와 비교되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결과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삭은 농사뿐만이 아니라 본업이었던 목축업에 있어서도 창대하고 왕성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고 오늘 14절에는 기록합니다. 고대의 가축의 숫자와 종의 숫자는 그의 권위와 부를 나타내는 척도였습니다. 사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상속받은 큰 재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수확을 하고 수많은 가축과 종들이 늘어나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의 신흥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성취의 과정에서 이렇게 거부가 되는 축복의 결과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그랄의 신흥재벌 이삭이 축복의 행로를 달리고 있을 때에 근심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랄 사람들의 시기로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삭의 우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삭의 우물을 강탈한 그랄의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동 지역의 광야에서 우물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물을 메웠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을 생존 불가능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오래전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과 선왕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우물 소유권을 인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이삭의 시대가 되자 그 일들은, 그 조약은 흘러간 옛 노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네가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이삭이 받은 복은 그랄의 왕이 누리는 복보다 더 크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랄 땅의 왕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삭이 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출 간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으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놓으셨을까?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될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삭은 그랄 초원을 떠나서 골짜기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합니다. 이제는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 그런 곳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랄 평야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는데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골짜기로 갔습니다. 거기에 거류했다 라고 합니다. 여기 거류라고 하는 히브리말 야샤브는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장기 거류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삭은 그랄 땅에서 15년 정도나 머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삭은 생존을 위하여 그랄 골짜기에서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대로.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하고 지금 현재 아비멜렉의 선왕 아비멜렉하고 맺었던 그 조약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대로 그 우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몰려와서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 라고 원주민들이 나그네 된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삭은 다툼으로 인하여서 골짜기 우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툼이 싫어서 우물을 포기하였지만은 이삭은 그날의 고통과 서러움을 잊을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에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툼이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빼앗겼다는 겁니다. 강탈당했다, 도적당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번성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생존을 위하여 또다시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삭이 파는 곳에 또 우물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사랑하신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생존의 기반을 마련하자 또 그랄의 목자들이 몰려와서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또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랄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는 다투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이삭은 그랄의 어떤 왕하고 비견될 정도로의 어떤 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삭은 계속되는 그 다툼을 포기합니다. 이삭은 그날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물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신나라고 하는 말은 대적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탄이라는 말과 그 어근을 같이 합니다. 시트나 사탄입니다. 우리는 당시 이삭의 고통을 신나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마치 사탄처럼 마귀처럼 달려들었다는 거지요. 불법의 세력이 선량한 이삭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계속적인 위협과 폭력으로 고통 정도가 아니고 이삭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속성을 시트나, 신나라는 이름 속에 이삭은 새겨놓았습니다. 마치 사탄이 욥을 공격하고 욥을 대적을 하여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시험을 내서 결국은 영적 파멸에 이르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과 같은 시련이 이삭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한편에서 욥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이와 비견되는 그런 사탄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욥은 근동 지역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재앙을 만났지만은 이삭은 가나안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를 속에 통해서 욥과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또 그랄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었어. 자기를 멸망을 시키려고 했던,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대적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시트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평화의 길을 따르던 이삭은 거주지를 옮겨 생존을 위하여 또 다른 우물을 찾아서 땅을 파야 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그리고 종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가축대들을 위하여서. 우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또 우물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곳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몰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삭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공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삭은 환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했고
인내로 이겨낸 것입니다. 이삭은 인내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리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욥처럼 이삭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보상해 주셨던 겁니다. 이삭은 이렇게 한평생 우물을 파면서 우물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삭에게 우물은 생명운동이었고, 이삭에게 우물은 생존의 운동이었고, 이삭에게 우물은 진리운동이었고, 이삭에게 있어서 우물은 구속운동을 상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기가 살아남아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가 우물을 파는 것은 구속운동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나그네 세월에 쫓겨다니면서 우물을 판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삭의 번성을 시기하여 우물을 메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부족한 근동 땅에서 우물은 제2의 생명입니다. 원주민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강제로 빼앗고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린 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요 추방명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머뭅니다. 이삭은 천성이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쫓겨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은 마음에 하나님 언약을 간직을 하고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삭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온갖 유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삭처럼 이 세상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우리의 기업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으로 만들어내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비굴하게 살거나 초라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기업을 지켜내 갔던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이삭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정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표본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삭이 사랑으로 원수를 감동시키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는 사건의 모형입니다. 믿음이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소망의 끝까지 가면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 때로는 잘 되면은 표적이 됩니다. 이런 표적이 되는 가운데서도 이삭처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이겨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이삭의 우물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현대적인 교훈입니다. 이삭의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지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파는 곳에 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환난 중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이삭이 파는 곳에 우물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동 지역에서 우물은 그렇게 쉽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이 그렇게 쉽게 발견이 되면은 이 그랄의 목자들이 왜 뺏겠습니까? 우물은 쉬운 것이 아닌데, 어려운 것인데, 찾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삭은 파는 곳에 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위로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어떤 경우라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리고 붙들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반드시 돕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이삭처럼 우물을 파는, 생존의 샘을 파는, 축복의 샘을 파는,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도 나타내야 됩니다. 여기에 샘이 나올까? 그런 의문 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샘을 파는 것은 불신자들의 샘 파는 것하고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샘을 만나게 하신다, 그러니 믿고 샘을 파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왜 침묵하시겠는가? 우리에게도 샘을 만나게 하신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가축대들이 먹을 수 있는 저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서 세계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이삭의 우물이 수많은 가축대들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런 샘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것을 믿고 이삭처럼 우리는 샘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신앙의 경주를 경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욕망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구해서는 안 되지요. 이삭처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샘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처럼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물을 파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의 우물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현대적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의 소유권 문제에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무력과 무력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저항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이삭이 부자가 되고 힘을 갖게 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을 비롯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시기와 건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생존의 근원인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메워버린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랄 사람들의 행동은 잔인했습니다. 난폭했습니다. 우물을 만나지 못하면 가축대가 죽고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물부족 국가가 여기에 분류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어디서든지 수도꼭지를 틀면은 항상 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도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틀면 물이 나옵니다. 옛날에도 어디서든지 땅을 파면은 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마을 공동 우물이 있지만은 조금 기술을 개발하면 집집마다 수도를 파가지고 파이프를 박아갖고 물을 뽑아냅니다. 그렇지만은 근동 지역에서의 우물은 우리나라의 우물처럼 흔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소유한다. 그것은 부와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 우물을 소유한다. 공동 우물이 아니고 자기 우물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궁궐 같은 집을 얻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랄 땅에서 이삭은 그런 우물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랄의 사람들이 이삭에게 불법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다수의 힘을 가지고, 무력의 힘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이들에게 지원을 받고 있는 그랄의 목자들이 폭도로 변신했습니다. 이삭은 이들의 행동에 저항할 수 있었지만은 이삭은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상처를 가슴에 새기고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은 또다시 폭력으로 이삭이 파놓았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온순하고 양순하기보다는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중심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다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삭을 아무리 무시하고 몰아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처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바로 이삭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맞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결국은 이긴다는 겁니다. 끝을 맞춰보면 더 이겼다는 겁니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삭의 행동은 얼마나 약자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삭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저도 내일은 이긴다는 겁니다. 내일 저도 모레는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오늘 우물 뺏겨도 하나님이 또 우물 만나게 한다. 결국에는 이삭이 이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지만은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장군 비고를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는 당신을 추방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좋은 땅을 다 우리한테 내줘도 당신은 어떻게 가는 곳마다 잘 되는가? 이 사실 앞에 그랄 왕 아비멜렉은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같이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테니 이제는 당신도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삭이 이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네, 절대로 약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한다. 약자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삭이 이기는 걸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긴다는 거죠.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풍습처럼,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처럼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다 안 살아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일은 흑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삭의 우물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현대적 교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고 나도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한다면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시위를 많이 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이름이 한국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사람 한국교회 대표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한기총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나와 버렸습니다. 그가 소속했던 제 교단에서는 그를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는 얘기지. 저도 그 연설 하나 좀 들었어요. 저 사람이 목사인지 깡패인지 입에 10원짜리가 그냥 한마디마다 10원짜리. 무슨 놈. 목사 아닙니다. 응? 한국당은 좋지요. 자기 편 들어주니까. 그러나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다 똑같이 목사의 입에서 그렇게 거친 세속적인 말을 마구 쏟아놓습니까?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안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적인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학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뱁새들과 함께 모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안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시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교인들 동원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잘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위에서 보시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은데 너 왜 그 열을 내느냐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발붙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삭의 삶은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부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이삭의 삶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요 교회가 세상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삭처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이긴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중세 천년입니다. 이건 부패한 교회입니다. 부패한 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지배합니다. 이삭이 그 아래
그 나라를 지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불의의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우물 사건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을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본다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본다고요. 저 사람 숫자도 있는데 종들도 많은데 왜 우리랑 같이 싸우려고 안 하지?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또 하니까 또 양보합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그 진노의 손을 우리에게 들면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저주도 하시지 않겠는가? 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찾아와갖고 우리 평화조약 맺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우물 사건의 현대적 의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예배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반복적인 축복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결론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된 목적은 이삭의 예배를, 이삭의 감사를 받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일을 계속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그러나 아직은 자기 것이 없는 나그네 땅에서 이삭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오늘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삭은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문을 만나게 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수요일 시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칼빈은요 그의 기도론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죄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 그거는 악이다. 죄악이다. 구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죄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악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고통이 따랐지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생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물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취향과 욕구 충족을 위한 예배의 형태가 많습니다. 진정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빈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예배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의 예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장학위원들의 예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아니면은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는가? 아니면은 내 욕구 충족, 내 종교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번성의 축복 앞에 이삭은 감사로 예배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삭의 용사가 100배로 결실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세상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블레셋의 그랄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초원을 떠나라고 합니다. 네가 내보다 어떻게 더 잘 떼느냐? 내가 왕인데 어떻게 네가 내보다 더 강성해지느냐?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날 평야를 떠나 골짜기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파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대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을 만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또 그랄의 목자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빼앗길 수 있다 이거지.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마치 사탄처럼 대적처럼 이삭을 죽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날의 목자들은 이삭이 죽기를 기다렸는데, 망하기를 기다렸는데 이삭은 죽지 않은 겁니다. 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그날의 목자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더 건드리다가는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의 손을 들면 어쩌지?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이하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삭의 생애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그랄의 목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구속운동을 계승하기 위하여서 이삭을 죽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고 있는 이삭의 신앙적 삶을 봅니다. 사람이 감정으로 대하기는 쉬워도 감정을 억제하며 다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내면에 파고드는 감정과 싸우며 우물을 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우물은, 그의 내면은 우물처럼 깊었고 신선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대양처럼 넓었고 양처럼 온순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신령과 진정에 예배하는, 감사로 예배하는 신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적 사탄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축복의 영적 우물을 메우려고 합니다. 가정의 우물을 메우고 직장과 사업장의 축복의 샘을 메우려고 하고 자녀 성장이라고 하는 샘을 메우려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우물을 메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강탈이라고 하는 애색과 같고 대적이라고 하는 신나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자기 백성을 넓은 땅 로봇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삭의 우물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아도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참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고 말로 합니다. 정말 질렸다고 합니다. 그래 안 살아도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은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물어야지. 오늘 우물이 메어져도 내일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해줍니다. 결국은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신자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응?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듯이, 이삭을 두려워했듯이, 저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두려워했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께 얻은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